네, 저희 교회가 계속 느헤미야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2500년 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BC 444년에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째로 귀환하는데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귀환한 포로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역사가 지난 1장부터 7장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7장 가운데 저희가 봤던 것은요, 내적인 어려움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해 나간지랑 또 외적인 공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저희가 같이 봐왔습니다. 7장은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성벽에 필요한 방비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관리 책임자들을 선정하고 수위들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 조사를 계획하고 그 기록한 것들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7장 1절 보시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성벽이 이제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다는 것이 공사의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일종의 수위 역할로 이제 세우는 건데요. 수위들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울까 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은 일반 가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했던 레위 사람들을 말하고요. 문지기도 그냥 일반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을 지켰던 문지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 성전 문지기와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과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 사람들을 당시 이스라엘 내에 인구 절반 이상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은 언제나 레위인들이 지켜왔지만 이것을 성벽을 지키는 것까지 연결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성벽을 성문을 방어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를 규정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이 있는 성 자체를 지키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성벽을 관리하고 또 다스리게 할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세웁니다. 7장 2절에 보시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말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인물들을 느헤미야가 2명을 세우는데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웁니다. 하나냐가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한데 분명히 다른 두 사람입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황폐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관원으로서 수상궁에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피폐해져 있다, 이 소식을 1장 2절에서 전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자신의 동생을 세웠거나 자신과 함께 일했던 관원을 하나니를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로 생각하면은 연줄을 좀 세워서 사람을 세우는 어떤 비리처럼 보이지만은 이때 하나니는 그의 성실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이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동생을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냐는 페르시아 궁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요.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히 하나냐에 대해서 3가지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3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에메트는 진실되다,
신실하다 이런 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he was more faithful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됐다, 더 진실됐다, 더 신실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실된 사람,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우리가 어떤 더 잘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잘난 죄인이건 못난 죄인이건 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은 진실되고 신실하고 충성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이지만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원하십니다. So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alone. But we gotta work out our own salvation by being faithful to God and diligent to what He's called us to do.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충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라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된 것은 물론 우리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실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충성되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봤을 때 하나냐가 많은 사람들 중에 더 충성돼 보였어요. 더 신실해 보였어요. 그 하나냐의 충성된 것을 보고 그가 리더십에 퀄리티가 있다. 그래서 세우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병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고 일을 시켜보면 보이냐하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 사람들 비유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해요. 일을 정말 잘했는데 마음 가운데 대충 떼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잘은 하지만은 이렇게 좀 떼우려고 하지. 시간을 때우려고 하고 좀 잘은 하지만은 마음이 없던 일자리에 마음이 없던 또 어떤 분들은 일하는 게 좀 서투르고 좀 부족한데 마음을 다해요. 신기하죠. 그 마음을 다한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일이 좀 서툴러도 마음을 다해 일하는 분과 같이 함께 일하는 게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분들은 결국 또 일을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일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잘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대충 떼우려는 마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된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고 일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섬길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시간을 맞춰서 겉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것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없이 찬양하거나 우리 마음이 없이 물질을 드리거나 우리 마음이 없이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표면적이고 껍데기 같이 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실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냐냐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건 뭐냐?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구나.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And it is about focusing the center of our hearts to God alone. 지금 눈은 화면을 보고 계셔도요. 만약에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이 딴 데 가 있다. 그럼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영어로 God fearing이라고 써 있어요. God fearing. God fearing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데 왜 두려워하라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함부로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함부로 죄를 짓는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죄된 것임이 분명한 것을 아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를 그냥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화나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드라마나 어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소셜 피드, 뉴스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책들, 음악들, 하는 게임들, 그걸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내가 죄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분별하면서 보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이냐?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하고, 직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하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세상의 뉴스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정보나 그 어떤 상황의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저는 기도해요. 매번 서보기에 성모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되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충성하시는 분들로 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쓰신 사람 누구시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God uses people who is led by God's inspiration. 7장 5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았다. 이건 무엇이냐?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계층을 지칭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들을 모아서 총회를 한 거예요. General Assembly. 이 성 밖에 있던 주민들을 다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보는 이제 영어로 보시면 genealogy, 그래서 족보예요. 족보대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족보대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처음으로 돌아온 자, 그래서 포로들이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끌려갑니다. 거기서 끌려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세 차례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족보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기록된 것을 6절에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요, 거의 50년을 바벨론을 살다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포로 귀환하는 것이 스가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이제 1차 교환이 이루어진 9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깊은 향수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소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일제 이제 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이 아무데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상상을 한다면은 남북한이 이제 통일되었을 때 남한에 살던 북한 분들이 통일이 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때 또 약속의 땅에서 각 족속에게 약속의 땅을 배분하시는 사건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이 고향 땅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근데 따라서 이 귀한 이후부터 이 하나님께서, 근데 예루살렘 출신이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위험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반 이상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은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의 성읍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려는 건 무엇이냐?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소속됐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 5절에 느헤미야가 한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내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보시면 My God put it into my heart to assemble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족보대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결심을 굳히도록 하셨다 그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행동을 하시도록 마음을 주셨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했던 행동들, 자신이 했던 결정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것이 아니면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For all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움직인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는 성령님의 감동은 진정한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신 거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말이에요.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건 무엇이냐?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랑 결혼하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직장에 가시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집에 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 뭘 써 있냐?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배우자를 결정해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직장을 결정해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대답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도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같이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이 인구조선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가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멜번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God uses people who's part of the community of God.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짧게 좀 중간에 나온 족보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7장 8절부터 25절까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누구의 자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8절부터 25절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신의 족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족보를 잃지 않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부터 38절에 누구누구의 자손으로 표기가 안 된 사람들은 누구냐? 족보를 좀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족보를 잃어버리고 누구의 자손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과거 이제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그 혈통을 가지고 지역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 표기를 한 것입니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에 나온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제사장들의 이제 가족들을 계수한 거고요. 그다음에 43절부터 60절까지는 레위인들과 느디님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신복들, 이 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의 봉사자들, 성전을 섬겼던 봉사자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보시면요,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고 그래요. 42,360명. 굉장히 4만 명 이상이 이제 계수가 됐고, 그다음에 67절에 보시면은 노비 숫자와 노래하는 남녀 숫자까지 같이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 마치고 70절부터 72절까지 보시면요, 특별한 정보가 또 나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떤 공동체에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70절에 보시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공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양을 드린 거죠. 71절에 보면은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래요. 그리고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들, 이제 총독 말고 족장 말고 백성들이 또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대와 제사장의 의복을 67벌을 드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눈 거죠. 총독과 족장과 백성 모두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물질의 나눔으로써 본인이 드릴 수 있을 만큼을 드림으로써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산이 있었던 총독이나 족장은 좀 더 드리고, 덜 있었던 백성들은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나눴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3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각자 성읍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7장의 이제 기록에 있어서 인구조사의 가장 큰 이제 세 가지 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설명을 드리면요. 인구조사를 한 세 가지 큰 목적은 첫 번째로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될 인구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될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리크루트먼트라는 거죠. 두 번째 가장 큰 목적은 성벽도 이제 백성들 중에 성벽이 없이 황폐한 유대 성읍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들이 이제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프로텍션.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수도로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로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restoration. 그래서 성벽 자체가 겉 외벽이 문이 다 세워진 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될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시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과 어떤 성벽, 도시 이런 형체를 지닌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함께 하나 되고 내부적인 영적인 결속을 이룰 수가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많이 들었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서로가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소서 2장 제가 설교했을 때 나눴었는데요. 예배소 2장 20절 22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없는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있는 곳,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속되기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고 들어오기 원했던 거죠. 성벽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소속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회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건 무엇이냐? 그 세례의 의미는 죄의 씻김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멤버십. 교회 공동체에 소속을 하셔서 함께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아직 교회 가운데 소속이 안 되셨다면은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을 하십시오. 예. 나중에 저희가 함께 멤버십 코스를 할 때 조인하셔서 함께 소속하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로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누구보다 더 충성되어지고 그 누구보다 더 신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특별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소속돼서 하나님께 쓰여지길 축복합니다.